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매일마다 고민하는 것이 이런 분별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기독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거의 80%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음표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끌고 가서 또 부모님이 얘기해줘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광야 가운데 이제 직장이라든지 또 공부라든지 내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가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어디 있느냐? 예배 속에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그 예배에 관심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중이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참패, 아니면 그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성도를 굉장히 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로님께서 고센 땅에 두신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따라가는 그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처럼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에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신자랑 비슷한 삶, 불신자랑 조금 착한 삶, 불신자랑 조금 다른 사람이 뿐이지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찾고 꾀를 쓰고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예 따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가져라. 또 좋은 자리를 생각해라. 또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잘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도를 잘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불신자들은 길 찾고 꾀 쓰고 자리를 찾는데
몰두해 있는데 신앙인 보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 시대를 떠나서 분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영적인 예배 속에서 그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으로 계속 나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보는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절대적인 그 계획들을 찾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정말 성령의 인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와 사무엘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 그들의 삶 속에는요, 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보게 해주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지,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되는지, 이 시대가 깨를 쓰고 길 찾고 자리를 찾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해주셨을 때 뭘 발견했냐? 그 속에서 시간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뤄가시는 시간표를 잘 보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이유 속에서 보게 됐어요. 아, 그래. 이 시대가 진짜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 시대가 복음이 하나 없구나.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이 절대적인 그 계획을 보고 자기가 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뤄갈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기도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동일하게 엄마한테 배웠던 것들을 그 성전과 또한 그 성전 그 궤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정말 사무엘이나 한나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우리는 평상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그 시간표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좀 전도자들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막 너무 누리는 거예요. 막 함께 재미있게 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은 뭐였냐?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와 정말 전도였어요. 저는 그거를 옆에서 딱 다 봤다니까요. 막 놀아요. 신나게 놀더라고요. 막 얘기도 하고 빵도 먹고 신나게 그 삶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어떤 전도자 위에 그 기차를 탔는데 예전에는 그 칸이 뒤에도 자리를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찬 뒤편에서 이렇게 서서 갈 수 있었잖아요. 팔을 이렇게 그 목 위에다 이렇게 기대면서 갈 수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가 빵을 먹다가 그 빵을 이렇게 빵가루를 흘린 거예요. 그 머리에 흘리니까 얘가 딱 보니까 중학생 아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털털 털려버리는 게 아니라 야, 너 좀 잠깐 따라와봐. 혼내려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야, 너 중학생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너 혼자 어디 가니? 물었더니 알고 봤더니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구미에서. 그 구미에서 가출을 한 애가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도자가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나와서 어디 가겠냐? 너 서울 올라가면은 나쁜 사람들이 너 잡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그 아이를 다시 구미로 다시 기차를 태워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 옆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이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있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저께 제목을 줬던 237과 영적인 대사, 영적인 의사, 이 절대적인 계획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뤄가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별해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이뤄가시는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랑 우리랑 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우리의 하나님 절대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뤄가신 시간표를 보는 것과 불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절대 계획을 주시고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이뤄가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답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요, 흑암이 오직의 축복이, 그때의 유일성의 응답이, 그때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시, 24시, 영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싸우지 않고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계획,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 시간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한 날도 있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